6절에서 42절, 요한복음 4장 26절에서 25절, 27절,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여자,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이제 좀 불편한지 버림받았는지 모두가 낮잠을 자는 정오 시간에 비어있는 우물에, 아무도 없는 우물에 물 기르러 올 한 여자가 있는 거죠. 그 여자를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도착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피치 못하게 이 길로 간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래전에 세우신 계획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요단 계곡에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엄청 고도 차이가 있어요. 등산을 한 겁니다. 계양산을 한 3배 정도, 4배 정도 올라간 거죠. 자, 여자의 영적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사마리아에 일부러 올라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녀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고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만나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수가성의 어원에는 술 취한 마을이란 뜻이 있고 거짓의 마을이란 뜻이 있고 닫힌 곳이라는 뜻이 있고 술 취한 마을에서 변형을 하면 달콤한 마을 이런 뜻도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거짓된 위로에 속고 사람들과 단절돼 살던 한 여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고 그 마을을 성령이 취한 마을,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는 거죠. 지명 속에 담긴 비극을 복음의 희극으로 역전시키신 겁니다. 근데 수가 수가라는 뜻의 이제 거짓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헛되다, 속다 뭐 이런 뜻도 있고, 자 역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추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추수를, 예수님의 전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전도의 동기가 생기고 전도의 자신감이 생기고 전도해야만 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전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여자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참된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자들한테, 그 다음에 여자가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올라와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가서 앉아서 여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거죠. 제자들은 점심때가 됐잖아요. 12시. 오전에 뭘 먹고 출발한 게 아니라 빈속에 출발을 하는 거죠. 아침에. 점심을 조금 일르게 먹으면 되는데 이제 뭐 좀 먹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먹을 거를 좀 이렇게 돈 주고 사오든지 뭐 이렇게 구하러 다녔어요.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여자가 지금 대화를 계속 하는 중이거든요. 오늘 보면은 그냥 필요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나머지 부분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와의 이야기가 연속이 되는 건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혼혈 집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요. 오래됐어요. 수백 년 묵은 이야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아수르가 강제로 외국인들을 거기에 이주시켜서 섞어버렸거든요. 혼합 민족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는 자기 민족의 그 피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여자도 무시하는 시대고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고, 군대 갔더니 요즘은 뭐 거의 그런 게 없어졌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무시를 했어요. 전라도 사람들을. 왜냐면은 해방 후에 전라도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6.25 전쟁 때도 선발대가 전라도로 내려갔어요. 전라도로 내려가가지고 서울을 먼저 쳐서 그때가 3일인가 만에 서울을 쳤고 쫙 거침없이 내려가서 전라도에 가서 다 죽였어요. 자기들을 환영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겨우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6.25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환영을 했어요 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이북에서 내려온 그게 1군단인가 무슨 특별 군대인데 대부분 환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적어도 한 30-40%는 다 죽였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전라도가 그 뒤로 사회주의자들이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더니 전라도가 엄청 고생을 하더라고. 전라도 오면은 막 괜히 그냥 막 철모 갖다 막 때려. 전라도에서 왔다고. 예. 그런 게 남았어요. 81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45년 전.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에 비하겠어요? 훨씬 더 무시를 하는 거.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을 남존 여비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근데 옛날에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우리나라 2000년 전에는 뭐 고조선 시대잖아요. 팔조법금으로 겨우 이렇게 사회가 지탱이 되던 시대죠.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무시해서 여자랑 얘기도 안 할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랍비이신데 선생님이신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도 그것도 그냥 남자가 아니라 여자하고 말을 섞고 있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만큼 예수님이 격화되고 여자처럼 격화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옛날에는. 자,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심지어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율법을 불에다 태우는 게 낫다. 여자들한테 뭘 가르치냐. 사람이 여자와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때마다 재난이 미칠 것이요. 여자들하고 말을 섞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을 때예요. 얼마나 무식할 때. 옛날에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엉터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법이 있으니까 로마를 다 환대한 거잖아요. 근데 로마 이전에는 법다운 법이 없었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 거는 군사력도 있지만 로마의 현자들이 정치를 했거든요. 대부분이 원로원 사람들은 다 철학자들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냥 싸움꾼이 아니었어요. 학자들. 우리나라도 한참은 그랬지만. 그래서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 같은 사람은 엄청난 학자였어요. 철학자였어요. 로마 황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그러니까 철학자예요. 알렉산더가. 로마. 그리스죠. 그 당시 그리스. 자, 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랬고 그 당시가 그랬어요. 또 율법을 저버리게 되고 여자하고 얘기를 길게 하면 결국 지옥을 상속받게 된다. 개인놈,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관습을 과감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교가 너무 엄격해서 교회를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남자가 이쪽으로는 여자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었죠. 우리나라도 유교가 엄청 세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 구원과 은사에도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최소한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이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왜 그딴 식으로 하냐고 따질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엄청 몰입해 있으시고 대화하는 동안 여자는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낯선 남자를 보면서 굉장히 약간 적대적이었잖아요. 물은 나한테 있고 이 두레박 물동에 물 두레박은 물 바가지는 나한테 있고 이 우물도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인데 당신이 무슨 물을 나한테 주겠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사람을 피해 정오 시간에 물길로 나왔던 여자인데 지금은 이제 자신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물동이를 가져와서 두레박으로 물을 푸고 물동이를 두레박을 다시 가져가요. 다시 가져가요. 네, 두레박이 있으면 누가 가져가거나 뭐 아무나 와서 물을 퍼먹으니까 물이 귀할 때니까 동네로 그냥 쑥 들어가서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28절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많은 말을도 안 했어요. 내가 행한 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쩌면 그렇게 다 아는지 그 사람이 다 알더라. 내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알더라.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다 알더라. 이 여자가 뭘 행한 거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여자가? 뭘 행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유대에 지나가던 옛날로 말하면 지나가던 과객이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더니 딱 그니 나를 쳐다보더니 쪽집게처럼 나를 다 알더라. 그런데 들어보니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헛소리로 듣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가 행한 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했으니까 다 듣고 믿지.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안타깝게 여겼어야 거짓 없는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여자 말을 듣고 믿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인지. 그러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선지자. 거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심산이 좀 우상숭배가 있어도 그 우상숭배가 만연한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백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헛소리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잘난 척 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챙겨주고 이 여자한테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면 이 여자의 본심도 알고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아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다 믿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했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놀라운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뭘 배웠죠? 여자가 물어본 거는 우리 조상이 옛날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진짜라고 하던데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제 따지는 식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 참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을 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장소가 뭐가 중요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애를 지키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듯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은 N이죠. N. 그래서 진리 그리고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푸뉴마티 뭐죠? 진리 해가지고 그래서 영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배운 거예요. 이 여자가 딱 듣더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무덤덤합니까? 이게 진리라고 생각됩니까? 이 여자는 그 말 듣고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삶을 엎어버렸다. 자기의 삶을 엎어버렸다고. 그게 진짜라는 걸 깨닫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랬어. 이런 일이 어디 유다에서 일어나냐? 예루살렘에서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그랬어요? 고라신에서 그랬어요?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그랬어요? 가나에서 그랬어요? 세프리스에서 그랬어요? 베세다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 그냥 병든 사람만 와서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기나 했지. 근데 이 사마리아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참 놀랍죠. 유대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럴싸하고 제대로 된 듯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돼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요? 어지간히 있으면 나오겠지. 많아도 너무 많아.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더 많아. 교회 나오겠어요? 힘들지. 인기 많은 연예인이 교회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도 또 이상한 데 가는 거잖아요. 보검이도 좀 이상한 데 다니잖아요. 얼마나 잘생기고 착한데. 깨달은 거죠. 예배 대상은 누구?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자는 너희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들. 예배 드리는 자. 예배는 반드시 어떤 방식 어디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러면 참된 예배. 자,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가르침을 하실 리가 없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안 거예요. 이거를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잘 모릅니다.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나 합니다. 덜 떨어진 사람들.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은 알아보질 못합니다.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체 합니까? 얼마나 올바른 체 합니까? 요즘.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잖아요. 실수하는 게 없는 줄 알아. 근데 정말 잘못한 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발견되면 그때마다 고치는 사람. 겸손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겸손하니까 옳은 소리가 들리는 거라고. 겸손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라고.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잘못된 거 생각나면은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고치고 올바른 편으로 자리를 얼른 옮겨 앉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다 싶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물동이 생존 도구죠. 수치스러운 과거의 도구인 것은 너무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게 물동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로 목마른 거. 이 여자가 진짜로 목마른 건 뭐예요? 내 남편이 죽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5번이나 결혼했는데 남자가 5번이나 돌아가셨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들은 너 남편 잡아먹은 다 그렇게 흉을 보는 거죠. 이 여자는 남편을 계속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어. 아니 2명, 3명이면 좋겠는데 5명이나 죽었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신세에 한탄하고 그러질 않고 그 5명의 시집이 5군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시집이 한 군데로 보는 거예요. 계대 결혼 해가지고 큰형하고 결혼했는데 큰형이 알을 못 낳고 돌아가셨네. 둘째한테 가야 돼. 형수가 아니라 이제 둘째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알을 못 낳고 또 죽었네요. 셋째한테 가는 거예요. 셋째가 또 알을 못 하고 죽었네. 넷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5형제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여섯째 아들, 막내 아들 하나 남은 거, 그 막내 아들이 너무 어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다 다말 사건이 그랬잖아요. 너무 어렸어. 그 남편 구실도 못 한단 말이야. 너무 어려가지고. 5형제를 쪼르르 가면 몇 년 걸릴까요? 최소한 10년은 걸리죠. 근데 뭐 더 걸리겠죠. 한 15년, 20년씩 걸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커야 이제 남편인데 결혼식도 못 올려. 너무 어려서. 남편 구실도 못 하는 거지. 계대 결혼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집안에 알을 낳아서 그걸 혈통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로 보이는 건데 이 여자의 행실이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올바른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심 예배당에서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어. 추호의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뭐 그냥 첫날 밤에 뭐 복상사 뭐 이런 식으로 죽었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그게 다 가해자가 있고 뭐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뭐 어떻게 자연재해로 죽거나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아마도 객관적으로 그러한 죽음으로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올바르게 봤겠죠. 모두가 다 이 여자를 나쁘게 보질 않는 거죠. 어쨌든 본인은 어때요? 나랑 결혼해서 죽었나 싶어서 막내 아들하고 혼인식도 아직 못 올리는데 나이가 어려서인지 혹시 나한테 부정 타가지고 죽을까 봐 서인지 결혼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걸 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할까?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동네 사람이야, 나 아는 사람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먼데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누가 이 여자를 좋게 보겠어요? 좋게 볼 사람 아무도 없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니까 여자가 볼 때는 메시아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 확실한 거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우물은 목마르면 가서 물 떠오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매여서 살 거는 아닌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떠서 먹으면 돼요. 우리야 뭐 삼다수도 있고 아리수도 있고 사다 먹으면 수돗물도 끓여서 먹으면 되고 보리차 끓여서 먹으면 되고 동네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께로 와서 보라. 와서 봐라.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을 그분은 다 아신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 당신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은 다 알더라. 메시아가 틀림없다.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 메시아다. 외쳤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뛰어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그랬죠. 안드레는 누구한테 전도했습니까? 안드레니까 성은 드레고 이름은 아니죠. 그래서 동생 베드로. 베드레인데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하여튼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빌립도 전도했죠. 빌립은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나다나엘한테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 그 다데오하고 바돌로메가 어디에서 이제 나중에 사역을 했냐면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그 전설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같은 무덤을 쓰게 됐다. 그런데 이제 아르메니아라는 곳이 있는데 아르메니아가 아라랏산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크림 반도에서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 전쟁 중에 하나에서 십자군 전쟁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죠. 300 몇 년인가에 400 몇 년, 300 몇 년에 기억나시는 분은 알겠지만 동로마로 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의 확장이 막 일어나는데 흑해 지역 연안으로 만든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이제 종교가 기독교인 나라.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예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에 가면 거기에 말하자면 나다나엘 그 바돌로메인데 그분이 전도했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그 여행 유튜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봤었는데, 자 이렇게 빌립도 나다나엘한테 전도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 안 하면 나는 진짜로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난 척하는 거예요. 진짜로 만난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나올 정도까지 믿어야 진짜로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거는 되지. 근데 애쓰는 걸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확 낚아채져야 돼. 성령님에게 낚아채져서 믿어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짐이 되는 거,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거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딱 넘겨가지고 예수님이 맡아버렸네. 그래서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졌네. 그게 이제 자유된 거 아니에요. 자유? 구원받은 거죠. 죄의 짐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걸 경험해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을 경험했는데 나 혼자 천국 가려고 하는 거 말이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는 진짜 믿을 여지가 있어요. 예? 도와주려고 함부로 그냥 그것도 믿음이라고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지. 좋게 말해야 서서히 어느 순간 탁 그걸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얼마나 진짜 믿음의 발전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참된 복음의 체험이 우선순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드디어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수가성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증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30절에서 39절로 쏙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31절에서 38절에 제자들과의 그 이야기가 끼어들었어요. 사명 담론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동네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내놓고 예수님께 잡수세요 예수님 그랬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걸 보고 그걸 들고 차려놓고 이제 대화가 끝나면 잡수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여자가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잡수세요. 그 내용 31, 34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도 배고프죠.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걱정스러워서 음식을 랍비여 잡수소서.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라고 하셨어요. 우크 오이다테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브로신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갖다 드렸나? 서로 얘기했어요. 오해한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여자도 처음에 오해를 했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올바르게 깨닫게 됐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누가 갖다 줬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내놓게 하세요. 오해하고 있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하세요. 슬그머니 고치는 게 아니라 창피도 당하기도 하고 충격을 먹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기다리신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가 양쪽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들통을 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일부러 성질도 나게 하고 막 고집 부리게도 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생각을 바꿔주려고, 똑바로 알게 해주려고. 이거는 사랑이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골라서 뭐야 너는 그쪽 편이야? 예이 빨갱이, 에이, 아유 저 골수 우파, 아유 저 극우 저거 뭐 만드는 거짓 뉴스 만드는 막 서로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잘못된 거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데 왜 그걸 깨닫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알고 천국 가자고. 또 저기 머리 이렇게 부글부글한 게 누구죠? 이거 머리 부글부글해가지고 그 사람 보면 진짜 기분 나빠. 누구더라 이름이? 김어준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그 거짓말을 들통을 내야 돼. 당신 거짓말했잖아. 지어낸 말이잖아. 이것도 지어낸 말, 이것도 지어.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많이 믿는지 몰라. 목사님들이 기가 막혀 김어준이 말을 믿는다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그걸 들통을 내야 돼. 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진실한 편에 설 수 있도록. 너는 거짓말이나 해야 돼. 넌 뉴스 공장인데 그냥 뉴스 공장 아니잖아. 거짓 뉴스 공장이잖아. 너 일로 와. 그냥 수염을 다 뽑아버릴란다. 이게 아니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생각이 틀렸어. 분명하게 가르쳐서 올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믿는 줄 안다고요. 응? 사탄 노릇을 하면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지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스러운 양식이 뭔지 몰랐어. 근데 예수님이 말하니까 모른다는 게 들통났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되죠?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주목을 하게 돼.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식으로 채워야 하는 배고픔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특별한 굶주림이 있다. 너희들도 배고프지? 나도 배고프다. 근데 내 진짜 배고픔은 그 배고픔이 아니다. 나도 배고프고 먹어야만 한다.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배고픔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 있다. 그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뜻을 이루는 것. 두 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성취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 이게 이제 뜻을 행하는 거는 이 전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일들 자잘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나눴거든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시초가 되시고, 아들은 말씀과 지혜가 되시고, 영은 권능과 능력이 되어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새로 구속하시는 거예요. 왜? 잘못돼 버렸으니까, 삐딱해졌으니까, 오염됐으니까, 아프고 병들고 고장났으니까 온전히 고치도록 아버지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들은 그것을 행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고, 50일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건데, 성령이 내려오시면 그때부터 성령이 뭘 하셔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천국에 그대로 이주를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라고 보는 그 큰 교회의 모든 사람을 지체로 불러가지고 전체를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영생하는.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걸 온전히 이루는 거. 이거에 배고프고 이것을 하는 게 나는 양식이다. 그게 영의 양식이죠. 예수님은 등산을 방불케 하는 고된 여행 여정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몸이 곤고할 때 음식이 절실한 것처럼 모두 절실하다. 영도 마찬가지다. 영이 곤고할 때 영의 양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님의 양식이라고 하신 온전히 이루는 것, 에스틴 텔레이오소. 에스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죠. 앞에서 이것이라고 한 게, 즉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 전도자로 헌신하게 해서
소가성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두어 드리도록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었던 거죠. 이처럼 주님께 참된 양식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향하는 것이었다. 35절 36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추수할 때가 다 됐다. 그래서 뿌린 자도 거둔 자도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러려고 거두는 자에게 삭슬을 벌써 줬다. 삭슬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중이다. 지금 때가 예수님의 때는 열매를 거두는 중이다. 자, 그러면서 추수하기 넉 달 전이면 파종을 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제 파종은 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밀의 끝부분이 하얗게 변해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알리고 있습니다. 밭곡식은 영적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밭의 곡식이 아니라 영적 추수. 제자들도 동무들처럼 영적 추수를 위한 때가 언제쯤인지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전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도 추수할 게 뭐 있겠느냐 하겠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보라 하셨는 거예요. 심지어 임금도 집을 댄 상태다. 그러니 영생의 열매를 모아라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늘아버지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십니다. 씨를 이미 뿌려 놓으셨죠. 그러므로 뿌리고 가꾼 자들이 거두어 드리는 자와 함께 뿌린 자들, 가꾼 자들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나중에 거두는 자가 와서 거둘 때 그 사람이 다 가져가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뿌린 자들이 같이 와서 거두는 자와 기뻐하게 하신다. 37절 38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제 사마리아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추수 때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거는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이미 거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제 오순절에 있었고 빌립이 얼마 후에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때 똑같이 속 6월절이 있듯이 속 오순절의 역사로 사마리아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세워도 걸리적거리는 게 있잖아요. 사내들이니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마리아는 방해꾼이 없어요. 교회 세우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래서 온 동네로 이제 전도하러 나간 여자가 소리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39절 40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자 말을 듣고 어쩌면 그렇게 다 믿어서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우리 동네에서 좀 더 계시라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했더니만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참, 그러면 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녀의 고통은 비밀이 아니었고 모든 수가성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녀를 아는 사마리아 사람들 대부분이 이 여자의 파란만장한 삶에 공감했었던 거예요. 자, 당시의 증인이 여자일 경우는 3, 4명이 같은 사건을 함께 목격해야 일치된 증언. 그러니까 2명만 증인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믿어요. 재판관이 믿어주거든요. 근데 여자는 4명은 돼야 되는 거예요. 3명, 4명. 여자가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혼자 그렇게 가서 얘기했는데도 다 믿어줬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4명은 돼야 되는데 1명이 그걸 다 할 정도로 여자의 삶이 그만큼 뭐했다? 본이 되고 선한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뢰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비록 5차례나 결혼해야 할 만큼의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그리심산 성전에서 가장 진실한 성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녀의 외침과 눈물과 증거를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여자도 선지자죠. 그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만났으니 선견자이고 예수님을 먼저 알고 전하니 선지자입니다. 더구나 그녀의 영향력은 대단하였고 예루살렘의 접근을 금지하는 유대인들의 부당함을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신앙적인 소명의식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예수님에게 다 비쳐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이 여자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녀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종교적으로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유대인이 가서 전도했으면 누가 듣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어. 참 특별한 거죠. 그리고 그녀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부 와서 우리 동네 좀 더 계세요. 이틀을 더 계시게 됩니다. 40일,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을 유하면서 전도를 더 했더니 예수가 구주신 줄,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더라. 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믿게 되니까 전도자는 빠져도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이제 아는 거는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걸 해야 돼요. 그 사람 만난 걸로 끝나면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정말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성경 읽게 하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끄떡끄떡 할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아니하시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질 않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 근데 그 엄청난 일이 하나도 좋아 보이진 않아서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내가 지식의 나부랭이 같은 거 파편들을, 성경적 파편들을 잔뜩 알고 있어서 그거 갖다 뭐 할 건데 교회는 판단하지. 이 교회는 뭐 이래? 목사님 설교 못 들어주면 맨날 기침이 나고.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배교는 안 그래요. 진짜는.
예수님을 만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기억이, 내가 읽었다는 게 기억나야 되거든요. 기억 안 나면은 아직 나한테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읽었는데 살다가 기억이 나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뭘로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웃기는 짜장면이지. 생쇼를 하는 거라니까 그게. 왜 그렇게 힘들게 믿어? 육신의 힘으로. 쥐어짜면서. 성경을 읽어요. 달변가 웅변가 취해가지고 믿는 줄 알고 그러지 말고, 달변가 웅변가가 성경 읽게 해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달변가 웅변가가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라, 이거 도와주는 거라고 세례 요한이 다리 놓듯이.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막 그냥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바로 그래. 성경 읽으면 될 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모양 만들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거칠고 단순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사모하며 읽어야 돼요. 여자는 정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에 물기르러 나왔다가 메시아를 만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는 마을 한가운데로 달려가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믿음대로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고는 큰 소리로 그리스도를 보러 와보라, 우물가로 와보라 소리쳐 전도했던 겁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게 계대 결혼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합니다. 남편이 5이라는 것은 남편은 오직 합법적 관계에서만 호칭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5번이나. 쉽지 않은 일이죠. 계대 결혼법이 아니면 이게 사실 설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7명의 남편을 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지 바리새인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말한 거예요. 형제가 7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아이 그러면은 부활 때에 그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좀 해보시죠. 이러면서 사두개파하고 자기네하고의 그 진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네들 더 진리라는 거를 예수님이 자기 편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시비를 걸어왔던 거예요. 부활 논쟁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 여자의 남편 7명이 다 한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 그때는 뭐 막달라 지방이니까 사실 뭐 같지는 않아요. 수가성의 여자는 목마른 사슴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했고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리심산의 종교 행위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며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한 그녀의 믿음을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녀는 잘 참았어요. 예수님이 알아줄 때까지 참았는데 성공한 거죠. 사람들은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처럼 기구한 운명의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다 잡아먹는 여자라 욕하고 비방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예배자들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다성해져서 형식적인 예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 없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로 예배를 반복할 뿐이죠. 나는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폐하라, 예배를 금지하라 아우성을 쳐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자기 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이 없어 반편성을 못해요. 뭐 그냥 200개 학교니까 서울만 해도 200개만 있겠어요. 거기 반편성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개 반이 뭐 5개 반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2명, 3명밖에 안 와서 그럼 5개 반 됩니까? 1개 반으로 줄여야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요. 6년 지나면 얘들이 뭐 하죠? 초등학교 졸업하죠. 또 6년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하죠. 12년 지나면 군대 가야 돼요. 대학교 가거나. 그 상황이요. 군대 갈 애가 없는 거예요. 신병이 논산에 한 서너 명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안동에 36사나대도 가야 되고 저 100일 보충대 저 의정부에도 가야 되고 강원도에 103보충대도 가야 되고 막 가가지고 막 창상 해가지고는 막 훈련받고 그래야 되는데 서너 명씩 와가지고 저 군대 갔습니다. 아이고 13년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13년 있으면. 그 교회의 주일학교가 지금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참나. 어떻게 주일학교 애들이 와 수천 명이지 수천 명. 옛날로 치면 수천 명. 참. 당분간은 휴먼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굴러는 가겠지. 20년 지나면 사람이 없는데 뭐 휴먼 로봇만 가지고 뭐 할 거야. 휴먼 로봇만 살라고 그래. 우리는 다 죽고 애들이 안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사라지고 대부분의 예배 교회가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선거로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국회 행정부에 가득하고 전교조 왜곡된 역사에 오염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선생이랍시고 애들 가르치고 기자랍시고 언론에 있고 그 사람들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에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자손 번성의 노력을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역하는 이 시대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얼마나 견디겠어요? 얼마나 사람처럼 살 수 있겠어요 앞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사람 있어야 돼요. 환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견뎌야죠. 같이 기도해 줄 영적인 친구들 반드시 마련해 놓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